남유다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서너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이 잘 되어질 것을, 뭔가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착취하고 있을 때 그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었던 그 부녀자들의 삶으로 인해서 한나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주의해서 보는 것이 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바산의 암소같이 많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편안한 것을 즐기고 있고, 남편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혹시나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잘하면 죄를 졌더라고도 넘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는 앞에서 소신을 섬기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또 길갈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가 넘어갈 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또한 5가지의 이렇게 호처리로 때리는 것 같이 때리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에는 너들의 일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싹쓸이 라고 해서 비도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물도 없게 하고, 그리고 이제 팥중이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서 곡식만이 아니라 과일까지도 모두 없어지는 이런 일을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남자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만 아니라 거기 텐트, 그러니까 그 진영까지도 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 국가는, 이스라엘 국가는 망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찾아라. 나를 찾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길갈에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사로가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델에서 너희를 도와주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그 신들이 너희를 잡아주지 못하고 너희들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너는 나를, 여호와를 찾으라. 되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불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간음하고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 때문에 불바다가 되어서 없어졌던 것 같이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불같이 임해서 요셉의 집이 모두,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망해도 베델이 너희들을 붙잡지 못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잘못 형상화시켜서 믿고 있는 그 소신이 너희들을 붙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에게 잘못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7절서부터 다시 한번 그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 것을, 나를 닮아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나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나를 찾으라고 하면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를 때 우리가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는 야곱아, 또는 내 딸들아, 또는 내 백성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들을 부르는데 오늘은 7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방법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 야, 성수야, 또는 내 아들아, 또는 원준이 아빠야, 막 이렇게 부르면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오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자?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고개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고개를 땅에 던지는 자,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부를 때 지금까지 불렀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나 또는 아모스 선지자나 또는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고 그다음에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왜냐하면 자기 속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를 닮으라, 나를 찾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부르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정의, 미스파트인데 그거는 세파트와 미스가 합쳐진 거,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 정의라는 것은 그 공평하게 사람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출소 이런 데 앞에 가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정의, 사회, 구원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공평하게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평하게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쑥으로 그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순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독초 또는 불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결합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바꾼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또는 죄로 인한 저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냐고 불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공의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이렇게 호세아 선지 이럴 때 보면 공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바뀌어서 이렇게 의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라고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고 또 이제 이렇게 성경도 주었지만 그 모세오경도 주었지만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삶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잣대를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 잣대로 살지 않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의롭게 살고 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공의로 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요구했던 것이 그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의롭게 살지를 않고 다른 사람도 그 정의로 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북이스라엘로 호출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공의롭게 자기도 공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도 정의롭게 모든 것을 대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삶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 이렇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불법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이를 찾으라. 신은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묘성과 삼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꾸고 불러서 지면에 쏟는 이런 그러니까 동사를 세 가지를 보면은 만들고 바꾸고 불러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만들고라는 거는 바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요. 바라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묘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느냐 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묘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황소자리 그러니까 별자리 중에서 그 묘성은 황소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6개의 별, 또 이거를 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황소자리에는 여러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빛나는 별, 이거를 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삼성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것은 오리온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빛나는 별 3개를 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늘에 저 반짝반짝하는 별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우리가 성경 창조세계를 보면은 넷째 날에 그 해, 달, 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넷째 날에 만든 거 그건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는 그것을 만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낮을 어둠으로 밤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낮을 밤으로 어둠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바꾼다는 것은 주관자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해서 너희들 잘 살 수도 있게 하고 못 살 수도 있고 하고 너희들 구원도 하고 너희들 어떻게 멸망도 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면서
창조해놓고 네 멋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면은,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면 지면에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바닷물을 오라 해가지고 땅에 갖다 쏟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다 쏟으니까, 지면에다 쏟으니까 가라앉힌 그 밭이 또는 산이 다 어떻게 되면 물로다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했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시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반드시 지키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그가 강한 자에게는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러니까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지금 강한 자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이때가 제일 강한 때, 국력도 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이런 때가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러니까 아수르의 남아 정책, 이걸 써가지고 쳐내려와서 많은 사람을 붙잡아가서 흩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붙잡혀가서 많이 했고, 2차적으로 그때 오게 하는 이렇게 강한 자를 갑자기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 패망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아수를 쳐내려가게 해서 그 패망이 하는 것이 이제 어디입니까? 산성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산성, 북이스라엘의 산성, 성은 어떻게 되면 되게 높은 산에다 썼는데 거기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그 산성에 미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성했고 잘 살았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건 내가 하는 일이다. 산성에 미치게 될 건데 너희들 수도에 미치면 전체적으로 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니까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싫어하느냐, 그것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책망하는 것은,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있는데 거기에는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 넓은 마당에서 뭐를 하냐면 재판도 하고, 또는 재판이 없는 날에는 장이 서서 물건을 가져와서 물물 교환도 하고 이러는 장소가 그 넓은 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이거는 재판자들입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너는 옳고 그러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잘못되고 있고, 그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뭐를 합니까?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행악하게 행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 잘못했다고 너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느니라. 정직히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시리를 보내서 나시리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책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 뭐 요엘 선지자 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다 그것을 싫어하고 못하게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얘기할 때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미워하며 싫어하는 도다. 이거는 미완료로 된데 반드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완료로 이게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완료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그사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힘없는 자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를 받으면 어떤 세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세를 받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데도 보면은 또 그 창세기 같은 데도 보면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가서 세를 거둬들일 때도 10분의 1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풍년이 들어서 잘 될 때는 5분의 1을 거둬들이는 배로 거둬들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많이 일으니까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막 팔 사람이 팔 데가 없으니까 더 가져가라고 해서 5분의 1을 거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거둬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거두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부당하게 많이 거둬들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고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근데 그때는 그 집을 그게 좋은 집으로 닫지 않았겠죠. 집으로 흙돌을 벽돌을 해가지고 집으로 해서 이렇게 지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돌을 이렇게 그런 것을 돌로 집을 지을 때 그때는 흙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을 때 이상산인데 돈이 많으니까 돌을 다듬어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일을 했지만 내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집을 짓는 이유가 뭐 하려고 집을 짓습니까? 그 집에서 살려고 집을 짓는데 아무리 좋은 집으로 짓고 막 사마궁을 짓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였으리라. 포도원을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데 근데 너희들을 포도원에서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놨지만 그걸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서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많이 걸려서 죽고 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너희들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포도주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와 쓰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벌어놨는데도 어떻게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에 쓰는 것이 자기 돈이지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과 얻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야지 누리는 것이지 너희들 아무리 누리려고 쌓아놓고 돌로 막 집 지어놓고 이렇게 해도 내가 끌어다 너희들 다 흩어서 뿌리면 아수르가 쳐내려서 너희들 못하게 하면 너희들 그건 누리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잘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난의 영이 있는데 그 가난의 영이 돈을 아주 못 벌게 하는 그 가난의 영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버는데도 더 많이 나가게 해서 가난하게 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었는데 몸이 아프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놨는데 집안에 막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을 가서 죽이고 막 딴 사람 가서 훔쳐 막 이렇게 해서 재판이 걸려지면 다 어디 갖다 줘야 됩니까? 다 변호사한테 갖다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다 갖다 퍼져줘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모든 것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했지만 그것이 다 허사가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은 자를 밟고 그러니까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좋은 집으로 이렇게 돌집으로 지었지만 너희들 그게 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수르가 쳐내려서 너희들 다 남자들 끌고 가면 그렇게 좋은 집 지어놔서도 살지 못한다. 먹고 싶어서 해놔서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우면 내가 아노라. 그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2장의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죄를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서 이 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죄가 되고 허물, 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물이 되어서 그들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죄인을 밟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허물 이게 배반자, 그러니까 허물은 많다는 것은 배반자이다, 반역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사람은 그냥 가면 안 돼요. 왕들도 나라에서도 왕들도 반역하는 자를 어떻게 다 추방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자들을 모두 없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본성대로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삶이 아무렇게나 사는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느니라. 근데 다른 이게 공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리를 보내보고 선지자를 보내봤는데 그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게 너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에도 선지자들이 와서 어떻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중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고 가게 했지만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었다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이제 아수르가 쳐들이 와서 이제 그 흩어뿌리는 남자들 다 끌고 가서 흩어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서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죄에서 또는 허물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회개한 것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공의롭게 내 삶을 살고 정의로 다른 사람을 보아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